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오늘은 십자가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기독교 신앙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인상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람들은 첫인상에 지배를 많이 받긴 합니다. 비즈니스 할 때도 또는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사람들은 이 첫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별히 그중에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알버트 메르비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첫인상의 55%는 시각적인 거, 그러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첫인상을 결정한대요. 그 다음에 35%는 목소리가 그 사람의 첫인상을 정하고 말하는 그 내용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인상이 정해지면 그 인상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잘 바뀌진 않는다. 그래서 보면 쌀쌀맞아 보이는 사람은 쌀쌀맞다고 계속 생각하고 살고 포근해 보이는 사람은 또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살다가 나중에 겪어보면 또 아닌 것도 있고 이제 그렇죠. 요즘은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남자 젊은이들도 이 첫인상을 좋게 하려고 수술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첫인상 참 안 좋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53장 2절에 그래서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그 외적인 상태는 외모라든지 출신 배경이라든지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첫인상은 그렇게 크게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멸시도 당하셨고 박해도 당하셨고 이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 때문에 별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늘 3절에도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다 그랬잖아요.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그래서 알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심지어 우리도 몰랐을 때는 그를 귀하게 안 여겼다.
우리도 신앙이 없을 때는, 그분이 메시아인 걸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분을 귀하게 안 여겼다. 우리 얘기 같죠. 우리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있어도 그런 하나님 난 필요 없어. 그러고 뭐 예수가 뭐 신하지 뭐 그러면서 우리도 엉뚱한 소리하고, 왜냐하면 생각이 엉뚱하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인상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나중 모습도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사실 끔찍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선생들과는 달랐고, 다른 랍비들하고는 아주 권위가 있고 달랐고, 또 가끔씩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그 3년 사이에 이스라엘의 기대주요, 슈퍼스타요, 다음 정부의 리더요, 이런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하죠. 혈육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초능력이 있다가 사라진 사람처럼 아무 반항도 안 하고, 오늘 보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순순히 잡히시더니, 재판받으시더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더니, 못 박혀서 거기서 6시간 동안 괴로워하시더니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드디어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 것 같았는데 아닌가 보다 하면서 제자들도 떠나고, 사람들도 종려주의를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뿌리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날이에요. 그런데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종려주일이 시작되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하나님이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면 당당하고 멋지고 권세 있게 왕으로 태어나시든지 왕자로 태어나시든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그렇게 오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면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도 않고, 실제로 오실 때도 방을 못 구해서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누이셔야 됐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고 인류의 왕으로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경배하지 않고 목동 몇 사람과 영안이 밝았던 동방바사 몇 사람,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맞이하고, 여러분, 우리는 손주만 나도 그냥 온 양쪽 집안이 가서 막 한 10대 명이 둘러보면서 뭐 어루까꿍 하잖아. 그렇게 환영하잖아. 우리 예수님은 오실 때도 아무 환영이 아주 미비했고, 가실 때도 배신과 멸시만 있었지. 그 마지막도 그랬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됐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알던 모르던 상관없어요.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상관없어요. 우리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편견, 나의 사상, 나의 경험, 나의 신앙, 모든 것 다 상관없이 그냥 팩트만, 역사적 팩트와 이 우주적 팩트만 이야기하면 저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혹 교만해서,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걸 요청했나요? 모르니까 요청도 못 하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죄에 대해서 그 해결할 방법을 요청 못 하잖아요. 자기가 죽고 나면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 확신도 없으면서 한 번도 안 죽어봤다는 보편적 이유 때문에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여러분, 여기 죽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날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랬던 그 날이래요. 왜?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 없으니까. 인류는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불확실한 사상을 가지고 불확실한 자기의 인생을 겨우겨우 그냥 끌고 가고 있고 그냥 휘청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무슨 죄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으며
무슨 영생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으며 무슨 더 나은 세계에 대한 추구를 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뭐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전적 타락이라 그래요. 다 무너진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조금 아파야 자기가 약병을 까서 약이라도 먹지. 지금 인사불성인데, 지금 심장만 뛰지 산소호흡기 뛰면 죽는 건데, 중환자실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누가 와야지. 의사 선생님이 와야지. 전기 충격기가 와야지. 여러분, 혹시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면 양해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기독교 신앙 시리즈,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간결하고 쉽게 그러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전해드릴 시간을 몇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가 인정하지 않던 팩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자,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읽으신 성경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요? 우리의 뭐요?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어떻게 담당시키셨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는 이 성경 참 좋은 것 같죠. 근데 양의 실상을 아십니까? 주님은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된다 그랬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러잖아요. 양의 특징, 첫째, 눈이 나쁘다.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는 게 없는 거야. 죄송해요. 두 번째, 잘 속는다. 하유 헛똑똑이. 공부는 좀 잘했는지 몰라도, 성적은 좋았는지 몰라도 얼마나 세상에 속고 있는지, 인생을 낭비하고 속고 있는지. 양도 그래, 잘 속아요. 세 번째, 잘 넘어져요. 네 번째,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다섯 번째, 중심을 잘 못 잡아요. 그러니까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삐딱하고, 되는 것 같다가도 삐딱하고, 풀어졌다가도 또 삐지고, 중심을 못 잡아요. 이기적이다. 제멋대로다. 그런 얘기죠. 무슨 소리예요? 나는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무슨 소리예요? 나는 우리나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잖아. 내 가족 아니면 사랑해요? 자기 나라니까 그래도 축구 이기길 바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나잖아요. 나. 사람은. 일곱 번째, 방향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고 점도 치고 그러는 거죠. 여덟 번째,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 왜냐하면 다른 길을 잘 모르고 겁이 많아서 그 길로 돌아가요. 이렇게 가면 더 빠른데 이렇게 가요. 선배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렇게 가요. 철학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렇게 가요. 아홉 번째, 방어력 제로. 방어력이 없어요. 일곱 번째,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죽을 때가 되면 철든다고. 양이 그래요.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신 것은 너무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어쩌면 너희들은 그냥 양하고 비슷하냐.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 너희들 내가 없으면 큰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말은 우리가 죄인이라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 그릇 행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알아도 잘못 알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던 모르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이런 우리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용서하잖아. 기독교 교회를 비판하는 세상의 영화들 중에 뭐 밀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죄전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만이라고 그러면서 가해자한테는 사과도 안 하고 이런 물지각한 인간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맞는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관계가 바로 돼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추구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안 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은 섭섭한 정도잖아, 그냥. 아니면 재산적인 피해잖아. 그죠? 싸우면 물리적인 피해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는 생명이 걸린 거잖아요. 영생이냐 죽음이냐 그거잖아요. 구원이냐 벌이냐 그거잖아요. 근데 그걸 구해야 되잖아요. 왜 사람이 자기한테 사고하는 것 정도에 섭섭해가지고 평생 상처를 받고 이해는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거는 모르는 것이 인생이죠. 모른다고요. 모르니까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할 텐데,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잘 들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값을 치르면서 용서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인지하고, 이게 나를 위해서 미리 하신 일이다라고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기로 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럼? 그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죽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에 미리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없으니까 방황하는 것이고, 때로는 무서운 것이고, 때로는 위험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피곤하고 불행한 그런 죄인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목자로 보내주셔서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용어인데요, 십자가를 통하여 대신 죽으셔서 그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대신 속하셨다,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대속의 은혜를.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 중에 어떤 왕이 많은 지식 서적을 한 줄로 요약해와라. 처음에는 몇 권으로 해라. 그러다가 한 권으로 해라. 근데 그래도 읽기 싫어서 한 줄로 해봐라 했더니 뭐라고 요약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반응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없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클 때도 막 무릎이 아프고 성장통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크면서 그 몸이 커가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섭취해야 되고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것들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가 아무 원인도 없이 그냥 공짜로 있는 거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로 말미암은 결과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절로 되는 거 공짜는 없어요. 값을 치러야 된다고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큰 죄 아니라고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는 가장 큰 죄를 지었죠. 창조주를 배신한 죄,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죄, 인간을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존재로, 이 세상의 모든 동물과 그리고 이 대지와 온 우주까지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 편에서 그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과 약속을 깼잖아요. 선언과를 통해서. 죄인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실상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모르니까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그 죄값을 해결하신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간단하게 이 십자가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두 가지 정도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어요. 영화를 통해서 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들었어요. 설교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십자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보면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또는 각도 맞춰서 깎아놓고 또는 뭐 귀퉁이에도 예전에는 막 장식하고 어떤 분은 뭐 목걸이도 하시고 반지도 하시고 액세서리도 하시고 차에도 걸어놓고 이 상징물이기도 하고 때로는 요즘은 더 나가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절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는 길로틴 같은 것입니다. 단두대 같은 거. 목 탁 잘라버리는 거 있죠? 사람 눕혀놓고. 예전에는 사람을 양쪽으로 이렇게 사지를 묶어서 큰 짐승이 땡겨서 사지를 절단하는 그런 거 있죠? 다 사형 방식이죠. 요즘은 전기나 아니면 교수나 아니면 약물이나 교수형이나 아니면 약물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형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왜입니까? 고통스럽거든요. 금방 안 죽거든. 한 6시간, 예수님도 6시간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고 십자가에다가 손과 발에 큰 못으로 박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출혈이 되니까 쇼크가 오고 하루 종일 굶어가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천천히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로마 병정은 저거 빨리 죽어야 퇴근하는데 근데 안 죽거든. 그러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쿡 쑤셔서 예수님 피가 더 나오고 물이 나오고.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도구였습니다. 십자가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목걸이로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가까이 하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세요. 하지만 의미도 가까이 하세요.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고요? 사형도구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값을 받아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음은 죄의 값을 치루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값을 왜 치렀을까요? 빚을 갚아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내가 예를 들어 그런 거 없지만 마음에 빚이 있다고 쳐봐요. 미안한 게 있고 섭섭했던 게 있고 말로 풀고 밥 먹으면서 풀고 이 빚이 풀리면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한도 끝도 없이 사랑만 받고 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나도 어느 정도 또 줄 수 있으면 나중에 효도하면 나중에 사랑해주면 나중에 갚아주면 관계가 회복되죠.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살도록 창조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을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근심케만 했던 우리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광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는 도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감옥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괴롭혔고 복음을 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지만 그는 여전히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행복은 나만 즐거운 것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정말 행복은 화목한 것입니다. 다른 행복하지 않은 사람하고 내가 나만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화목해져서 영적인 행복을 또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철학으로 가능합니까? 대화로 가능합니까? 무슨 사상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바꾸잖아요. 또 반목하잖아요. 싸우잖아요. 사람은 원래부터 싸우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 중에 전쟁이 그친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지만 십자가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고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인류의 치료입니다. 치료.
여러분 제일 나쁜 것이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이요. 알아요. 저 사람 냅두면 죽을 거라는 거 알아요. 냅둬요. 살인죄요? 아니죠. 내가 죽인 건 아니죠. 하지만 죽인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미필적 고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법에서도 이제 심판을 합니다. 고칠 수 있었는데, 살릴 수 있었는데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러면 일정 부분 책임을 져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아픕니다. 53장 5절에 보시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 허물이 있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죠? 방금 말씀드렸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잖아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나았다. 고쳤다. 영혼이 고쳐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육신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관계가 고침을 받기 때문에 화목해지는 거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그게 고쳐지는 거기 때문에 인생이 가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나밖에 모르던 인생이 두루두루 행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가족을 행복하게 하거나 또는 이웃을 행복하게 하거나 민족과 나라와 역사를 행복하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고쳐지는 것입니다. 똑똑한데 병든 사람 많아요. 배운 것이 엄청 많은데 병든 사람이 많아요. 내가 막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지도 모르겠지만 예수가 말이야! 막 그러면서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했어. 그러면서 막 신학적인 얘기를 막 하면서 막 예수님을 그냥 선생처럼 취급하고 모르니까 고쳐져야 돼요. 세계 유수의 대학 박사면 뭐해? 병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목사가 목사 같은 소리하고 편협한 소리 하네 이럴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팩트입니다. 당신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당신 죄인 맞아요. 병든 거 맞다고요. 죄인이 아니라면 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고쳐져야 돼요. 고치는 것이 진짜 인생이에요. 늘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때까지 앓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지식을 통해서 앓다가 돈만 쫓아가면서 앓다가 그냥 이 땅에 괴로움 당하면 괴로움 때문에 앓다가 한평생 인생 허무하다 하면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얼마나 허무하고 별것 없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별것 없는 그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고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 시리즈 약간 교리적이고 그리고 그냥 간단한 이야기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교로 바꿔서 하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만만한 것은 아닌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정돈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은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십자가의 효과가 무엇인지 알고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인지 내가 믿음으로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재물보다도 어떤 영광보다도 어떤 성취보다도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생명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는 이 종료주일이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입니다. 인생을 고치는 치료입니다. 십자가 안에 자유가 있고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주간 십자가를 잘 묵상하고 붙잡고 훈련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영원히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